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분주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쏟아지는 정보, 이메일, 처리해야 될 일들에 이렇게 빠져들고 매몰되다 보면 과연 내 영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사역한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해외 토픽에 보면 이런 메뚜기 떼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뚜기 재앙으로 그야말로 먹을 것이 싹 없어지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당혹해하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정작 그 재앙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떠내려 왔는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악의를 품고 나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많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더라도 단지 생각 없이 바쁘게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정신없어서 그렇게 사는 것만으로 우리는 저절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내려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는 저지른 죄, 이거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긴장하지 않고 있으면 그냥 경건한 생활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자체가 우리의 중심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멀리 떨어지고 그것은 마치 강에 배를 띄워놓고 그 맞추기 위해서 노를 젓거나 뭔가 이렇게 닻을 내려 정박하지 않으면 어느새 저절로 하류로 떠내려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과 일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엄중히 멈춰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제라도 돌아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어둠으로 침몰하기 전에 우리를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현대에 올수록 흔히 내 감정과 기분, 표현하기로는 가슴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나답게 사는 것,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의 이탈들이 나답기 위한 정당한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진리가 되고 또 내 욕심과 욕구가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고정된 항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때때로 말씀의 거울에 우리 삶을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식적인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 평소보다는 깊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내뱉은 말, 또 기분에 따라 내린 결정들,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무엇인가 거대한 장벽과 같이 우리를 가로막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자유 같지만 그러한 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감각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사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멀리 떠내려왔는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실제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나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에 나온 말씀인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고,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도록 이 세상에는 밀려오는 상황과 파도들이 너무 거셉니다. 보통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결단하고 격렬한 반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신경 쓸 것이 많다는 이유로, 피곤하고 별일 아니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을 하나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까마득히 멀어져 있는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강물에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젓지 않으면, 아니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내리지 않으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우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꽤 자주 만납니다. 또 때로는 가끔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대개는 상황을 빨리 벗어나기만을 기도하지만, 또 하나 더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예기치 않은 일은 그냥 긴장 없이 살다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당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들이 자기네들의 곡식을 남김없이 싹 먹어버리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염려는 비로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만드는,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주님께서 주시는 닫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가로막히고 깊은 불안이 엄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이 기회다, 너희는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사실 염려는 마음이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절감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냥 일이 잘 될 때에는 그렇게 살면 돼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어렵고, 무릎 꿇도록 만들고 우리가 고개 숙이도록 만드는 그 순간이 도리어 회개와 돌이킴의 은혜의 순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생긴다고 상황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 시간을 내 영혼을 정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기보다, 쉽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길 원하시는가, 또 소망의 그 방향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를 여쭈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표류하던 이스라엘을 멈춰 세우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미안한 기분으로 잠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는 의지도 들어가고 지성도 들어가고 모든 가치관과 느낌과 기분과 모든 것이 집약된 인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삶과 내 행동을 통제하는 그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판단이든 삶의 방향을 정하는 모든 일이 이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만 이 맞이하게 된 어려움만 피하려고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제껏 내 기분대로 살았다면 마음의 통제실이 주인을 바꾸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듯이 유대인들은 깊은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겉옷을 찢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진심에서 비롯된 어떤 그들의 관습이요 문화적 표현인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행위가 겉으로 하는 그냥 연기예요. 형식이에요. 종교적 퍼포먼스 같이 남았기 때문에 옷은 찢는 행위는 있는데 진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당에는 나가고 신우회에는 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안에 완고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줄은 모르는 완고한 자아가 여전히 제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왔던 것들, 내 감정과 판단, 또 내가 편한 대로 사람들이 보는 체면을 생각해서 이것을 우선순위에서 내리고 그렇게 완전히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찢는다는 것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뭔가가 실제로 잘려나가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이킴이고, 이것은 그냥 미안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별 문제가 없어도 예민함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던 길에서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걸음을 멈추고 몸을 180도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그대로 가면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애가 크시다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밥 먹듯이 다른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면 관두라 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뜻을 이루시고자 많은 신실하신, 내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뜻은 바뀌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결국 축복을 내려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말의 인애, 사랑, 자비, 이것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헤세드가 바로 이 단어인데,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상대방이 자격을 잃었을 때에도 거두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쉽게 거두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이 이러한 사랑, 인애, 헤세드이고 우리에게 향하시는 사랑도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구름에까지 이르니이다. 기억합시다. 돌이키기만 하면 멀리 떠나왔더라도 주님께서는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여기가 아닌데 싶지만 한참 더 가야 돌이킬 길이 나오지만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보고 그 안에서 잘못 향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지금 삶을 돌아보게 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것들, 또 애써 뒤로 미루어 놨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압도당해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가 우리를 누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그 염려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대로 살았던 완고함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옷만 찢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싹 바꿔버리는 그러한 돌이킴의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운전대를 넘겨드리는 순간 변치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이 헤세드가 우리를 감싸고 영혼의 진정한 평안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인내하신 주님의 품으로 이 자리에서 돌이키는 모든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다른 것 바라보다가 길에 잘못 들고 한참 인생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가야 할 인생길에서 빗나가서 참으로 많이 단 곳을 향해 갈 때도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께 돌이키오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의 길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깨닫고 깨달은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이 돌이킴의 때인 줄 알고 도리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머리 숙여 주님 앞으로 똑바로 돌이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신우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